어제 출장소 앞에서는 무슨 야간 시장인가 그런 곳이 열렸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새벽에 맥도날드에 갔는데 술이 약간 취하신 것 같은 여성 한 분이 그 시간에 이렇게 남자친구 같은 분하고 햄버거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맥도날드 뒤편으로 차를 돌려서 가는데 한 여성이 또 남자친구 같이 생긴 그 사람의 등에 업혀가지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차의 속도를 늦추면서 혹시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얼굴을 푹 숙이고 있어가지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엄청 먹었는가 보다. 그 시간이 아침 7시인데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 밤에서 뭘 하고 지금 이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두 여성이 다 갈색으로 머리를 염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색 염색한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밤거리를 새벽까지 다니면서 술을 먹는 그러한 삶이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꼭 둘째 아들,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혹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들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이런 감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냐면 회한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회한. 떠나버린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회한에 사로잡힙니다. 뉘우치고 한탄하는 거죠.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무수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왜 나는 그런 식으로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탕진했을까? 이러한 회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둘째 아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 회한을 잊어버리려고 오히려 더 망가질 수도 있고 더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정에는 분명히 회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지만 그 역시 회한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내가 만약 나가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 있더라면 그 많은 재산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을 텐데 나를 늘 무시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저 형에게 큰 소리 한번 칠 수 있을 텐데 저 잘난 체 잘하는 형이 양보해 주지 않으면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회한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러한 감정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순간 너무나 기뻤지만 이후에 찾아오는 회한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혹시 회한의 감정 가운데 붙들려 사는 분이 있다면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 비참한 끝을 아시기 때문에 매일 동구 밖에 나와서 불쌍한 둘째 아들, 철없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리고 돌아오게 되자 그 둘째 아들을 야단치지 아니하고 바로 원래 자유로 복귀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의 넓은 품, 그것을 알게 되어지게 될 때, 그 사랑에 머물게 되어지게 될 때 그런 회한의 감정을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둘째야, 네가 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나가봤지 어떻더냐? 정말 힘겨웠지.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아라. 네 아버지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 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품에서 살려무나. 그 눈빛이
아버지의 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잘 받아들이게 될 때 서서히 회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큰 아들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율법을 어긴 일이 없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죠. 옛날에 그런 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잘났어 정말.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 이 큰아들이죠. 그런데요,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고 별로 흠잡을 것은 없는데 그의 말투가요 너무 냉랭합니다. 인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유머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그 구절구절을 조금 더 살펴보실까요? 우리 한번 2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28절이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거늘. 그의 감정이 무엇입니까? 노하여,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분노하면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밖에서 인상을 팍팍 쓰고 있는 거예요. 인상파죠. 왜 그렇게 분노합니까? 누구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왜요? 1차적으로 재산상의 손실이 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계산 굉장히 잘합니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9억이라고 하는 유산을 남겨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장자는 3분의 2, 차자는 3분의 1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3억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탕진했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줬습니다. 아버지가 권면하면 또 자기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떼어줘야 되죠? 자기에게 6억이 있는데 또 3분의 1을 만약에 떼어준다면 또 2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생이 5억을 가져가고 나는 4억이 남는 거죠. 이런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열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열나죠. 그래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네 많은 가정들이 재산 문제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합니까? 이 큰아들이, 맏아들이 재산 문제 때문에 아버지하고 동생에게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큰아들 역시 작은 아들하고 비슷하구나. 뭐냐? 이 큰아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아버지를 진짜 사랑했다면,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의 말을 잘 들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의 주된 관심은,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는 까닭은 잃어버린 동생을 회복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니 나도 좀 기쁨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기뻐하지만 나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요? 재산에 1차적인 관심이 있고 그동안 나는 아버지한테 어떤 대접을 받았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분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헌신했는데, 순종했는데, 말씀 잘 지켰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데 왜 복을 안 주시나?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나? 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나? 하나님에게 섭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굴복하셔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독립성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측면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큰아들은 분노하는 까닭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는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줘야 되고 더 많은 축복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둘째에게 더 많은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피해의식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느낍니다. 나는 비참하다. 나만 비참하다. 29절에 아버지께 이 큰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ok, 보십시오. All this is, 이 여러 해 동안 나는 노예처럼 당신을 위하여서 일했습니다. 슬레이브라고는 표현을 써요. 나는 노예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한 번도 당신의 명령을, 계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철저한 계약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라고는 부르지만 실제 마음속에서는 아버지가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까? 상전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내가 순종했으니 당신은 나에게 그 보상을 줘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두렵고 계약 관계인데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이 계약에서 주고 받는 것만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항의합니다.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즐기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철저한 피해의식 가운데, 그래서 나만 비참하다고 하는 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이에요. 별로 잘못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섬기시면서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고생하는구나. 나만 애쓰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나만 죽으라고 고생하는구나. 이래서 기쁨이 없고 원망이 가득하다면 지금 내가 큰아들 가까이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분노가 있죠. 피해의식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엇에 익숙하겠습니까? 분노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비난에 익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는 비난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동생에 대해서 가차 없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한 이 녀석을 이렇게 말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시선은 둘째를 향하여서 긍휼이 뚝뚝 흐르는데 이 형의 시선은 아주 냉랭하게 짝이 없는 거죠. 사실은 사실인데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다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먹을 것이 있어야 남도 퍼주지.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면 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쌀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 내면이 분노와 피해의식 가운데, 나만 비참하다고 하는 의식 가운데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따뜻한 시선으로 동생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한겨울입니다. 그러니까 봄바람이 그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율법, 도덕법을 다 지켰어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능하냐면 자기 비난에 대한 정당화가 가능합니다. 나를 봐라. 나는 이렇게 모범적인데 너는 어찌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비난이 굉장히 가능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양심에 별로 꺼리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렇게 비난을 해도 찝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찝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가 비난하고 있는 저 동생은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잔뜩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범적인 나는 전혀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다가오지 않는다. 그래서 비난을 하지만 왠지
찝찝한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는 아버지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너 이미 상속 받았잖아. 네 것이잖아. 그런데 이 맏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도 아버지의 풍요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아버지 곁에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두려움에 붙들려서 순종합니다. 이게 맏아들의 모습인 거죠. 아주 도덕적이고 겉으로는 흠이 없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 아버지의 관계가 음으로만 점철된 사람. 예를 들어서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분에게는 굉장히 안타깝게도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의무입니다. 왜냐?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여러분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 한마디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거는 좀 나눠야 되겠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큰아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우리에게는 의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만져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깊은 만남을 원하는데, 때로는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고 전혀 기대감이 없어서 예배 시간이 5분, 10분, 15분 늦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속에서 애통해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나는 자꾸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설레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없고, 예배 시간에는 졸고, 예배 시간에는 늦고, 기도 시간은 지루하고, 찬양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나 이런다면 지금 내 마음이 굉장히 식어져 있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었는데도 마음에는 상처가 가득해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가 공지영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언니가 이 동생이 고단한 인생을 사니까, 유명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고단한 인생을 사니까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권면하니까 이제 화가 났습니다. 언니, 그런 얘기 하려면 전화도 하지 마, 말도 꺼내지 마. 아주 냉랭하게 아주 결단 어린이란 말을 하니까 알았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바닥을 치게 되죠. 바닥을 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천주교로 가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사람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공지영 씨에게. 뭔 일이 생기냐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경멸하였던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막 입을 막 다물라고 하는데 입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집회에 갔는데. 그래서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또 이분이 이제 그 당시 봉구를 몰고 다녔다고 하는데, 백화점의 지하 주차장 이렇게 커브길 있잖아요. 여성들이 작은 차가 아니고 큰 차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 내려가는데 그런 데는 힘들잖아요. 근데 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래요. 지영아 스톱, 지영에서 더 꺾어, 여기서 돌아, 막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신기하다 하면서 아무런 접촉사고 없고 접촉사고가 없이 주차장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지영아, 내일 어떤 사람에게서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겠지, 이거 내가 잘못 들었겠지, 설마. 그랬는데 다음 날 진짜 전화가 오더래요.
자기는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언니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언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언니 반응이 시큰둥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래? 네. 별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고개를 갸웃갸웃 하는데 한참 지난 후에 언니가 그러더래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실 이랬었다. 뭐야? 나는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그런 거 내일 전화 올 거다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지영이 쟤는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지? 나한테는 안 주고 왜 쟤한테 주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내가 그랬었다, 그렇게 언니가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의 눈물을 펑펑 흘리고 하나님이 막 뭔가를 주신다고 하고 방언, 나도 못하는 방언을 막 팍팍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동생이 미워지죠. 나도 나가볼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미워지기도 하고 그러지요. 형의 마음이 지금 이런 것이죠. 큰아들은 굉장히 도덕적인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객관적으로 그는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죠. 재산이 많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고 마땅히 행복해야 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죠. 왜 그런가? 그는 자기가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도인가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회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학생이라는 죄로, 이런 제목입니다.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출석부라는 죄수 명단에 올라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공부란 벌을 받고 졸업이란 석방을 기다린다. 여러분, 중2가 무섭습니다. 김정의가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다고 그러죠. 여러분, 학생이라는 죄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학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지나놓고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애들은 전혀 공감하지 않지만 그때가 그래도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과거가 단순히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어른이 되면 너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고 때로는 타협하게 되고 때로는 비겁해지고 때로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한 삶이 행복한 거라다, 행복한 것이란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생은 뭐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아들 역시 아버지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누리지 못하죠. 아버지 재물에는 관심이 많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재물은 탐나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다만 그렇게 하면 벌을 받을까 봐, 재산을 받지 못할까 봐 겉으로만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밖으로는 모범적이지만 내면은 아버지하고 거리가 굉장히 먼 것이죠. 차라리 둘째 아들은 쉽습니다. 몸과 마음이 일치되어 있어요.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몸과 마음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첫째는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어요. 훨씬 교묘합니다. 몸은 아버지 곁에 있는데 마음은 아버지하고 멀어요. 믿음 생활은 하고 있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메마른 거예요. 은혜가 너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기대가 없고요. 기도는 하지만 의무일 뿐이에요. 봉사는 하지만 기꺼이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책임감으로만 할 수 있는 거죠. 큰아들의 모습이 잘못된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면 마음이 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지 않은 그 모습, 너무나 식어버린 은혜의 모습, 이것이 큰아들이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는데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봉사를 잘하고 헌신을 잘하면 하나님을 내가 어느 정도 조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분노가 생기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상처가 되고 하나님이 미운 것입니다. 그런 그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가 행하는 자기의 이러한 선한 모습들, 이런 것이 그의 자부심의 근거입니다. 자존심의 받침인 거죠.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나는 한 번도 일탈한 적이 없다. 너희들은 뭐냐? 일탈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삶이 그의 자부심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마음에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죠. 더 의지를 단단하게 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왔어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큰아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아들이 매일 자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회한을 극복하였듯이 큰아들도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 역시 작은 아들이나 큰아들처럼 상당히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부분이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3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10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2 아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아들. 잃어버렸다는 데 특징이 있고 다시 찾았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만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맏아들은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진짜 잃어버린, 심각하게 잃어버린 상태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잃어버린 상태가,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역시 어느 정도는 작은 아들과 같이 잃어버리고 큰 아들과 같이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탕부 하나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길 잃은 상태가 점차 느껴지면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 갈망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근데 내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 순간은 당신 곁에, 그분이 당신 곁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도 지금 잃어버린 그런 상태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황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도 제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는 떠났는지 모르지만 동구 밖에 계셔서 작은 아들을 기다리던 하나님, 골래고 안 들어가는 큰아들을 끝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은 자식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버린 적이 없죠.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있었을 뿐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열려서 등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귀를 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32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도 잃어버렸지 않았냐? 근데 찾았지 않았느냐? 너도 고르면서 마음은 떠났지 않느냐? 돌아왔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구원의 잔치가 펼쳐졌는데 왜 미워하느냐? 왜 고를 내고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이 잔치에 참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믿음 생활하다 보면 힘든 순간도 있죠. 어려운 순간도 있죠. 오해받고 상처받는 순간도 있죠.
그런 거 있지만 그 밑바닥에 우리 감정에 우리 가슴에 그 밑바닥에 어떤 도도한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깊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바깥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복되지 않느냐? 복음을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라고 하는 이 유라고 하는 것이 그 원래 단어에서도 좋다, 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복음, 유앙겔리온, 굿뉴스 다 뭐 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월드컵 4강 들어가도 그렇게 행복했는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내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곁에서 신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 땅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아버지 편에서 보면 다 아버지를 싫어하는 자요,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자요, 아버지로부터 선물은 받고 싶은 자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 모습하고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이 아닌 아버지가 주시는 진짜 선물, 하나님 자신, 복음, 구원, 영생, 이거를 사모하고 누리고 그 풍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음의 수혜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